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의 삶을 따르고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생명으로 지혜를 쫓고 아름다움을 쫓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복음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쉼을 누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고만 싶어하고 남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과 지위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한 몸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품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평화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익숙하던 것과 다른 생각을 만날 때 쉽게 교리와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리를 주장하고 권위를 주장하며 교회의 공동체 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쫓아내고 지우는 행태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함 속에서 기존의 한계를 깨뜨리고 사랑과 평화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누구도 내쫓지 않고 누구나 와서 기뻐하고 각자 목소리로 노래하고 예배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해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뜨겁게 찾아온 이 더위를 저희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이면 해가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갈수록 무더워지는 이상 기후는 저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두렵게까지 합니다. 이 더위를 잘 견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길을 찾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와 땡볕을 피하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을 돌봐 주시고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가축들, 바다 생물들, 식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에는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문목사님 네 분과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주호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문봉 책방소 영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한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다루고 있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말하는 선언들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급식 이적 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밝힙니다. 아울러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하나님이 주신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빵인 동시에 살아있는 빵이라 소개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는 살아있는 물, 즉 생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빵과 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빵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이란 말은 생명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동시에 빵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가치가 있고 물은 그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나눠져야 하고 물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생명은 빵을 산더미처럼 많이 샀거나 엄청난 물을 저장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만나가 썩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록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씀을 듣고 궁시렁거렸던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나의 살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급기야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과 다툼은 더욱 심해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는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죄목 중에는 식인죄가 있었습니다. 성찬례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식인 풍습처럼 들려서 더 큰 박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었다면 영락 없이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로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를 바 없어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중이 논란을 벌이고 수군거리면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설명한다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푸는 것이 설득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일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의미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빵을 먹는 것으로 말씀의 의미를 풀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 속에는 나를 희생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잔과 빵을 받으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주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양식은 한때 살아있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죽여 우리는 양식을 삼습니다. 과학에서 먹는 행동은 양식 안에 있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 에너지를 생명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 양식이 가지고 있던 생명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신 사건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보내셨기에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끼니를 따라 식사를 할 때에 식탁을 마련하듯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로 마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란 단순한 예식을 넘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은혜와 구원의 자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주님과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을 7번, 아버지를 15번에 걸쳐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끼니 때마다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자녀일 수밖에 없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면 그들은 가족, 즉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여 자매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갖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먹힌 양식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먹은 존재를 살립니다. 그리고 먹힌 양식은 먹은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며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그 사역, 고난과 죽음, 그 부활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따름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그렇게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과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좋고 안 믿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깨닫고 믿고 돌아가야 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만 하고 믿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누려야만 하는 생명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기록하여 증거하는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분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서 양식 삼아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예한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일을 예배라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은 우리들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즉 자기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나눔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 제자라 부르며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코가 한 제자에게 오늘 저 아시시의 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합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고 또 시장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었다 합니다. 날이 저물어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는 그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시내를 거닐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어. 그리고 우리 얼굴 표정과 행동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사오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우리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